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십니다. 12절에 나는 그니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나타나고 그분의 명령에 하늘과 땅이 순응합니다. 실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 일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14절, 15절은 한 인물을 들어 바벨론 제국을 칠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고레스의 팔이 갈대아인, 다시 말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처럼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어떤 신이나 우상도 선포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를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의 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역사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하신 겁니다. 이 고레스의 등장과 형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언의 성취와 연관된 의미입니다. 미리 선포된 그 일이 일어날 때부터 내가 그 일의 성취자로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구체적인 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그 선포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16절에 거듭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듣고 역사의 주관자가 나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다면 이스라엘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명령만 주의해서 지켰더라면 평강과 공의를 누리고 번성과 영광을 누렸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지도하시며 넘치는 축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참담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20절 이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급히 애굽 땅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있는 후손들도 도망치듯이 이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의존해서 바벨론을 떠나야 하고 바벨론에서의 구원 경험을 이제 땅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과거 애굽에서의 구원과 유사합니다. 이적 출애굽 때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시지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때처럼 바위를 쪼개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는데 그 보호와 인도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 광야길을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민들이 돌아오는 그 험난한 길에도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귀환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제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 안에서 체념하고 있거나 또는 바벨론 제국 안에서 안주하며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겁니다.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평강, 다시 말하면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운데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들은 과거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구원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불신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단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은 과거의 출애굽과 연결이 되는데 이 해방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 오늘 본문 16절 맨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16절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은 새로운 구원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연관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새로운 구원 시대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시대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던 일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언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체념하고 있거나 또는 타락한 세상 속에 안주하며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영적 바벨론인 세상을 버리고 그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속히 나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에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신 죄로부터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타락 세상 속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 악인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 이루신 그 구원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또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려가며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